할렐루야. 9월 15일 금요일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나아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 예수님의 제사,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제물, 이런 것들을 첫 번째 언약 때, 첫 번째 장막에서 드렸던 제사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언약 때에도,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언약, 다시 말해서 새 언약, 새 언약.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에는 옛 것, 옛 언약 또는 새 언약, 더 나은 언약, 이런 표현을 썼었죠. 자, 오늘의 이제 첫 언약, 2절에 보면 첫 장막, 이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 말씀을 가리켜서 십계명이다 또는 모세 오경이다, 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첫 번째 언약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언약이라는 말이 우리는 뭐 약속이라는 말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을 했죠. 약조, 약속.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이제 모세오경 말씀을 드렸을 때에도 여러 차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언약이란 말은 사실은 계약이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 요즘에 뭐 계약하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뭐 임대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럼 계약서를 쓰잖아요. 종이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서 거기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약서를 씁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계약서는 돌판에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돌판에 하나님께서 그 돌판까지 준비하셨죠. 거기에 직접 당신이 글씨를 써주셨다고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 돌판을 무거운 줄 모르고 힘든 줄 모르고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까지 내려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여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자 모세는 죽었다. 산이 험하더니 올라가다 낙상해서 떨어져 죽었나 보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며, 그렇다면 이제 아론, 네가 우리의 선지자가 되라.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그래서 사람들의 그 압박을 이기지 못했던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기까지 합니다. 금송아지, 다름 아닌 아론이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야,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마당에 십계명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마라. 첫 번째 계명을 벌써 어깁니다. 그래서 돌판을 집어 던졌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돌판을 감히 모세가 잘못했네.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에서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첫 번째 계명부터 어겼잖아요. 계약서를 찢은 겁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돌판을 이번에는 모세가 준비를 해서 그 돌판을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준비한 돌판에 글씨를 다시 써주시는 것이죠. 그리고서 그걸 갖고 내려왔고,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언약궤 안에다 넣어서 보관을 했습니다. 언약궤, 언약서가 있는 궤, 그래서 언약궤입니다. 자, 그런 이제 의미들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이 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더 나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몰라요. 얼마나 더 좋은 것인지 몰라요. 그게 감사하지도 않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언약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사 또는 출애굽기의 어떤 전통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는,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될 때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 명이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성전도 아니고 성막, 광야에서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히 언급하면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적인 권위가 얼마나 더 뛰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었고 지상에 만들어 놓은 성막이 있었다. 성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온전한데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가 온전하지 못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언약,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성막,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어떤 효력이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초로 만들어 놓은 성막, 기구들, 제사장, 그리고 거기서 드렸던 제사, 자, 그것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에 들어가게 만들지 못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들은 결코 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맹세하셨죠? 첫 번째 언약은 한계가 너무나 분명해요. 첫 번째 언약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지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식에 못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시는 새로운 언약은 차원이 다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새 언약은 전혀 다른 차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너무나 놀라운 권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자체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그런 언약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씻어내버릴 수 있는 언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도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시는 새 언약은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언약이고 우리들의 죄를 온전히 씻어내버리는 그런 언약입니다. 자, 이제 그것과 비교해서 옛 언약 어떤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상에 세워진 성소가 있었다. 거기 안에는
첫 번째 장막 안에 등잔대가 있고 남쪽에 등잔대가 있어서 북쪽에 진설병을 놓은 떡상, 그냥 상이라고도 말하죠. 그 상을 등잔대가 비춰주는 그런 성소가 있었죠. 그리고 둘째 휘장을 지나면 그 안쪽은 지성소라고 일컫습니다. 성소라는 말은 거룩한 곳이다, 홀리 플레이스다 이런 뜻이고요. 지성소라는 말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 홀리 플레이스, 홀리 오브 홀리스, 거룩한 것들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그런 장소를 지성소라고 일컫습니다. 그 안에 금향로가 있고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언약의 돌판들이 있습니다. 여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도 언약궤 안에 있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데, 또 이 출애굽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언약궤 안에는 이제 그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그냥 지성소 안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언약궤 곁에. 자,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죠. 자, 그 언약궤 위에는 뚜껑이 있는데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소. 그리고 그 속죄소는 그룹들, 천사들의 모습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멋있을 거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만든 것이고 명령하신 대로 만든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위에 덮었는데 쭉 설명을 이어나가다가 5절 뒷부분에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낱낱이 말할 수 없는 이유는요, 일단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지 않아요. 그 불완전한 제사 뭐하러 또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이미 드리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 어떤 기구가 있고 어디에 무슨 기구가 있고 그 기구 무슨 용도로 쓰고 잘 모릅니다, 벌써. 뿐만 아니라 이미 과거 성막 때 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처럼 성전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말 신실한 분위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지 않아요. 벌써 예수님 때만 해도 그 종교의 신성함을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사람들의 경건함이 많이 둔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봤자 성도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언약에도 그 언약을 섬기는 예법이 있었고, 그 예법, 그 섬김을 위해서 만들어진 지상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7절, 오직 두 번째 장막은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자, 앞부분 5절까지는 뭔가 예전에 광야 출애굽 시대 때 광야에 있었던 그 성막의 어떤 형태나 그 안에 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그 이후에는 뭔가 이렇게 제사장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절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둘째 장막, 그러니까 첫 장막은 성소를 말하는 것이고요. 둘째 장막은 그 너머에 있는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언제 들어가냐면요, 7월 10일 대속죄일 때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갑니까? 어우, 멋있네. 어우, 번쩍번쩍하는 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언약궤도 있고. 구경하러 들어갑니까? 그럴 수 없죠. 그곳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데, 자신을 포함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밖에서 소를 잡죠. 그리고 그의 피를 받습니다. 그래서 작은 제사는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마는데, 큰 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죠. 제사의 어떤 중요성에 따라서. 개인의 죄를 용서할 때는 그냥 제단에다 피를 뿌리는데 그보다 더 큰 죄일 때에는 성소에다 피를 뿌리고요. 그보다 더 큰 죄의 경우는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언약궤에 피를 바르는, 언약궤 주변에 피를 뿌리는 그런 예식을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는 그런 규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일이 있어도 두려운 마음에 밖에서 금방 잡은 재물의 그 피, 방금 잡았기 때문에요. 피가 뜨끈뜨끈합니다. 그거 가지고 들어가는 거 두려운 마음으로. 잘못하면 그 안에서 대제사장도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전에 보면 그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간답니다. 허리에 끈을 묶고. 허리에 끈을 묶고 대제사장이 들어가. 거기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는데 거기서 그 대제사장이 흠이 발견돼. 경건하지 못한 모습이 발견돼.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대제사장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 대제사장이 시간이 되었는데도 나오지 않아. 그러면 밖에서 끈을 잡아당깁니다. 툭툭 잡아당겨서 안쪽에서 끈을 잡아당기는 그런 게 없으면 죽은 거예요. 밖에서 그 죽은 대제사장을 허리에 묶었던 끈을 잡아당겨서 그의 시신을 가지러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밖으로 빼냅니다. 그렇게 하려고 목숨을 걸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집에 아버지가 계신 안방에 있죠. 자녀들은 조그만한 자녀들 방에 있다가 막 자기들 방에서 시끄럽게 뛰고 떠들고 막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방 밖으로 거실이나 식당에만 나와도 방에서처럼 막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됩니다. 야단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아버지가 부릅니다. 야, 아무개야! 안방으로 좀 들어오너라. 안방 무서워요. 안방 무서워. 조심스럽게 노크를 하고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딱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그 앞에 무릎 꿇고 앉는 거죠. 두려워. 자, 근데 조금 철이 들어서 아버지가 어렵고 아버지가 두려운 아들은 그렇게 하는데 아주 어린아이 어떻게 해요? 아주 어린아이. 유치원도 아직 안 갔어. 이제 막 기어다니고 막 걸어다니기 시작을 했어. 그러면 이 방 저 방 막 문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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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아빠 무서운 줄 모르고 막 뛰어 들어가는 것이죠. 아빠 품에도 안기고 무릎에도 올라가고 옛날 말로 하면 아빠 수염도 잡아당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아무 때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아무 때나 와서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가지고 가고 그게 축복 아니고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때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에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대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얼른 예식을 마치고 나와야 됩니다. 두려워서. 자, 그 모습에 대해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소로 들어가는 길,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성령님께서 아직 나타내지 않으셨다. 보여주지 않으셨다. 열어주지 않으셨다. 첫 번째 언약으로는, 첫 번째 장막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있지 않다. 두 번째 장막에서는 열려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열려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 묵상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하셨다.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형제가 되셨을 뿐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셨다. 유다 지파시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땅에 있는 제사장은 죽으면 그 다음 제사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이 되고, 우리 앞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우리도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날마다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언약의 효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첫 번째 언약 때에는 백성들이 어디 성소에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에게도 그 길을 보여주지 않으셨는데, 첫 번째 주셨던 언약의 극명한 한계입니다. 그 언약으로는, 그 장막으로는, 그 예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의 죄가 온전히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이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자, 저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나의 안식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언약으로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두 번째 언약은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씻어내실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첫 언약 때 첫 성소에 제사장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지극히 거룩하신 분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10절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첫 번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들은 결국은 뭐냐? 먹고 마시고 씻고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육체의 예법. 그림자일 뿐이고 실제적인 효력은 없다. 손을 씻으면 손은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죄를 씻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물론 육체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그래야 병들지 않고 그런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상태이기도 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은 첫 번째 언약에서는 없었다. 언약 자체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그 언약을 들었던 백성들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첫 번째 언약에 대해서 배우고 첫 번째 언약의 방법을 따라서 구원을 받자. 그렇게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형제가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려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들었던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유념해서 듣지 않고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단단한 식물은 먹지 못하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큰 은혜, 큰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날마다 불평하다가 언제 이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 스스로 나가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낱낱이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뭔지 모르지만 엄청 크구나, 좋구나. 내가 지금까지 깨닫고 느낀 것만 해도 너무나 좋은데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은 얼마나 더 좋을까? 그렇게 믿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여러 유혹들이 있고 우리를 흔드는 그런 역풍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도 전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